목사님, 경희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같은 방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일 성수는 하였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해오다 카톨릭 집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도 성당에서 하였고 결혼 후 어머님은 며느리와 함께 성당 가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매주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미사를 드릴 때마다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 미사를 못 드리고 성당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쓰러질 것처럼 힘들어 차로 간신히 실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성당에 함께 가자는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11살, 7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라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집을 찾아보다 큰아이 6살 때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6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6년 정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동안도 꿈을 꾸면 늘 영적 전쟁의 꿈을 꾸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고 저는 늘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는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며 안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발로 교회를 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명새 교회를 무작정 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의 가득함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 신앙보다는 저희 사랑하는 두 아이의 신앙이 중요하였고 주님만 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중순에 저희 생명새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저희 첫째 상현이, 둘째 상현이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적응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상현이를 볼 때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던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던 어린 아들의 뒷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챙기느라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거의 발도장을 치고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슴 속에 있었던 소망은 두 아이를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나이 4년이면 주일날 예배 시간 20분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제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두 달 못 드리다 보니 상현이도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상현이를 보았을 때 상현이는 다른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면 배가 아프다, 어지럽다 등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상현이의 신앙을 제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어린 두 아이의 신앙도 제 신앙과 똑같이 한 영혼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가자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달을 교회에 가지 않는 상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신앙도 회복해 주셨고 저희 아이들 신앙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내가 변화되어 자녀를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잠자리에 누우면 저희 막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저는 상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모두 숨죽여 기도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에 합창을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는 그 어떤 고액과보다도 귀하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줄 것이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 행사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를 보러 왔다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날이 꼭 올 거라는 사실을요. 믿지 않았던 남편이 스마트로 성경과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믿는 동료에게 물어와 저에게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며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온 어플은 말씀을 계속 읽어주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1시간 정도 들을 수 있고 찬송도 마음껏 들을 수 있어 요즘 저희 집 남자들은 제가 틀어놓은 찬송가 소리에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요?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만 제대로 알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세상을 나갈 때는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정직한 믿음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성공한 아이로 자라도록 해주실 겁니다. 저번 주일에는 저희 큰아이가 자기 반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간다며 먼저 옷을 입고 친구를 기다리러 나갔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은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했습니다. 맞벌이로 엄마의 손이 많이 뭔가 늘 가슴 아프고 먹먹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 큰아들 3학년은 이제 4학년입니다. 다른 엄마처럼 1학년 때 데리러 가지도 못하고 아침에 등교도 못 시켜주었지만 모범 어린이상 학급 임원이라는 카드를 매 학년마다 쓰게 해주십니다. 저는 늘 일하는 엄마로 죄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 평온과 기쁨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없는 열심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명문고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종종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만 보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 신앙으로 단단해진 우리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온 가정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의 가장 큰 소망은 제가 세상 떠날 때 주님께 바로 서 있는 두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힘들 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생명생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요.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